할렐루야. 아멘.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긴 명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새 벼들이 저렇게 무르익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주 저 무르익어 가는 벼들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푸르른 들녘을 바라보면서 벼들이 어느새 무르익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벼들을 보다가 문득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뭔가 하면 농부들이 이 밭에 모내기 할 때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수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또 구부려서 심었던 저 모들이 어느새 햇볕과 비와 바람과 수많은 것들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자라서 수확할 때가 가깝도록 무르익어 가는구나. 저렇게 무르익어 가기까지 농부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고 애타했을까. 새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졸이고 마음이 애타했을까.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신앙으로 살다 보면 언제 제일 힘든가 이 말이에요. 아마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주시면 좋으련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금방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정작 겪게 되는 나의 현실은 참 질기도록 참 오래도록 고난과 핍박과 맞서 싸우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오히려 의심만 커지고 급기야 인생이 두려워지기까지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리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실까? 저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약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허물어진 성의 성벽을 재건하려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산발락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조롱하며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미약한 자라고, 그래서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로 저들이 조롱했을까 살펴보니까 정작 유다 사람들은 항상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만 보고 환난만 보더라 이 말이죠. 자기 앞에 쌓여있는 남아있는 흙무더기만 보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미약한 이들이, 이런 약해 빠진 유다 사람들이
기어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의 성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의 성벽은요, 외부의 침입을 막아주는 안전벽이에요. 바로 방어벽이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견고하지 않으면 허물어진 성벽을 틈타서 그 속으로 도적들이 수도 없이 여러분 침략을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의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여러분 기어이 완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뭐하매? 끝나매. 그렇게 오래도록 많은 방해꾼들로 인해서 성의 성벽의 재건과 중단을 반복하다가 기어이 완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5절을 묵상하다가요, 왠지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25일에 끝나매라는 단어예요. 끝나매. 여러분, 사실 이 성의 성벽의 재건 공사는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아스돗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게셈 휘하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온통 여러분 방해자들 뿐인 거예요. 이들의 방해가 얼마나 교모했던지, 수많은 공갈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두렵고 절망 속에 빠지게 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밉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협박하고 회유하면 아예 저 인간들은 나쁜 놈이야 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될 텐데, 대놓고는 방해하지 않지만 옆에서 자꾸만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움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서 자꾸만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수리아인들, 베니게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 주변은 다 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다 원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은 끝나지 않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25일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공격도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아 기다리는 그 순간은 정말 힘들죠. 암담하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죠. 그 순간은 여러분 정말 두렵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은평성도들은 아멘 하는 분이 안 계세요? 끝날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끝날 날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힘들다고, 지금이 절망스럽다고, 지금의 힘듦과 절망이 앞으로 내 인생에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어떤 고난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 날이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끝날 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참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참아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참아 인내한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이 참아 인내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참아 인내해야 한다. 그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참아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16절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을 보셔요.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이에 기어이 끝났어요. 성벽 역사가 끝나자마자 16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이, 유다 사람들은 여러분 미약한 사람이라고 비웃었던 아주 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군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유다 사람들은 늘 고난 앞에 고난만 보고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늘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환난 앞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미약한 유대 사람이라고 여러분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을 줄 알았던 유다 사람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 보기에 흔들릴 줄 알았는데, 이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좌절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꾸역꾸역 그 일들을 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니까, 그 일을 끝내니까 비난하던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낙담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저들이 미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미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들이 미약한 자들이 아니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 힘든 일 앞에 그저 보여주는 모습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세상 사람들 정말 신앙인들 나약한 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끝날 날을 주시면 그 마친 것을 보고서 오히려 조롱하던 저들이 나를 더 두려워해요. 나를 더 두려워.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권세예요. 아무리 짓밟아도 짓밟히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날 날 주신 하나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비난하던 자들이, 조롱하던 자들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뭐예요? 성벽을 완성시킨 것,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렇게 방해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의 이 성벽이 유다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뭐 한다고요?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결국에 52일 만에 완공된 저 성벽의 재건 공사, 안 될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52일 만에 완공한 거예요. 이 일이 왜 그렇게 그토록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끝까지 이루어 가셨을까? 결국 성경이 뭘 말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삶에서 자꾸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 왜 우리 인생에서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찬양대만 보고 내가 설교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요, 내심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는 뭐가 꿈틀거려요? 내가 했지, 내 능력이 행했지, 내가 그래서 대단하지, 그렇게 난 이렇게 살아, 그런 마음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참아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나로 하여금 여러분 고난 속에 나를 완전히 힘을 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나로 하여금 여러분 나를 절망의 끝으로 내모르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내 삶에서 불가능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끝이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항복하게 만드셔요. 납작 엎드리게 만드셔요. 내가 이렇게 살다간 이제 내 끝나는구나. 제가 엄청나게 고집센 사람이에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제가 12년을 버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해요. 납작 엎드리게 해요. 죽도록 팹니다. 그때 그 순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할 때 우리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돼. 뭔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막막하기 때문에, 뭔가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더 좌절되고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인생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이 지체되고 더 절망스러워지고 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거들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하심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끝까지 바로의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게 하셨을까요? 왜 쫓게 하셨을까요? 이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났는데 이미. 왜 끝까지 여러분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하여금 뭘 얻어요?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알게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여러분 웬만히 맞아서는 꿈쩍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끝까지 유다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셨어요?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다 여러분 완전히 수장시킴으로써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십시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지금 모두 다 애굽인도 또 히브리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이 지금 다 드러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오늘의 내 삶에서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며 고통하며 살지 몰라도 지금 그 순간에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날 날 하나님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시고 홍해를 가르실 줄 몰랐어요. 성경은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이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와 함께한다 해도 인간이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애굽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인간 이해 못해요. 언제 이해돼요? 비로소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애굽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장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애굽의 곡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오셨구나 인간들은 이해할 수 있다. 애굽의 병사들이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에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 광경을 통해서 이미 애굽 가운데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인간은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할 때, 비록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럽기 하지만 그 이전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참고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그 순간 끝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구나 사실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끝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사실 오늘도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